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살며 바르게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 바른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지혜롭고 바른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몇 년 뒤일지 몇 시간 뒤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 첫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베드로는 왜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육신에 연약하여 잠만 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3번씩이나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했다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필요에 따라 잠만 잤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알아야 관계가 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삶을 알아야지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란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경험한 성령 체험으로 인해 제자들은 변화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도망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만 자고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지요?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총동원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즉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을 때마다 옛적에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아시기에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 시험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왜 마음이 울적해지십니까? 왜 짜증이 자꾸 납니까?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만날 날처럼 살며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낄 때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을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며 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리라, 아내를 사랑하리라, 내 자녀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의 죄와 허물을 말하다 보면 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덕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메말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들 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함이라. 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사랑이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며 돈이며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만 말해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사랑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세 번째로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본문대로 번역하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항상 이곳을 지나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므로 방을 준비하여 머물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않자 사환으로부터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하니 여인을 불러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며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한 해가 지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더니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머리가 아파 죽고 되고 수년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을 주셨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을 주시지 이렇게 빨리 죽을 아들을 주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나요? 하면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였지 않았나요? 하며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방문하여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섬기며 대접하였더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자는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을 잘하되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 내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대접하고 섬기며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화평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되 우리는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비록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아도 청지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누리는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다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총명한 정신이 있을 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 은사입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후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산이 내 손에 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줄 알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만 가까워 왔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쓰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그냥 썩히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집안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남은 재산이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죽은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거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베풀면서 살아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봉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러나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 것을 가지고 선심 쓰는 것 같이 쓰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건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이며 지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입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힘들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며 남은 생애를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으니 그 하늘만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